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방을 준비해 줘야 되는 거죠.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사관에 방이 없는 거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우리의 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장 7절을 오역해 가지고 한글 성경에 여관의 방이 없어서 말구유관에 탄생했다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는 카타루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관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오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주 시골인데 2000년 전에 무슨 여관이 있겠습니까? 여관이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맞고, 그 단어는 히브리어의 말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창세기 42장 27절과 43장 21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관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사관은 어떤 의미냐면 사막이나 황량한 광야를 막 낙타나 이런 것을 타고 지나갈 때에 짐승도 목이 마르고 사람도 엄청 피곤하니까 잠깐 쉬어서 갈 수 있는 움막가 같은 데를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관 안에는 방이 없는 거죠. 짐승을 잠깐 그늘에 쉬게 하고 음식을 짐승도 쉬면서 먹고 사람도 쉬어서 물도 마시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삭이 된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를 급하게 낳으려고 하니까 시골 고향에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호적 때문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없으니까 이 짐승과 사람이 잠깐 쉬었다가 하는 이 사관에 방이 없으므로 거기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거기에 짐승이 먹는 죽통, 그게 구유잖아요. 거기에 아기를 눕혀 놓았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려면 공간적인 방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거기에서 해산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방을 준비한다는 말은 우리 믿음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죠.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는 영적인 방을 준비하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의 방을, 영적인 방을 준비를 잘해야 되고,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아기 예수가 태어나도록 내가 자는 방이라도 빌려서 드려야 거기서 어머니가 순산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 시골 동네에 진짜 만삭이 된 산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2장 7절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려고 하면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성탄에 2000년 전에 목자들이 제일 먼저 천사가 알려준 소식을 듣고 그들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날. 그래서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거죠. 목자들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멀리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또 예루살렘을 경유해가지고 장소를 모르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시뇨라고 물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도착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예배에 대한 열정과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대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밥 먹고 살면서도 지식적으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5장 2절의 구절 통하여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드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배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멀리서 동방에서 이렇게 별을 보고 찾아온 그들은 이미 만날 것을 확신했고 이 유대 왕을 예비 만나고 예물을 드릴 것을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4가지의 중요한 교훈은, 그들은 헤롯 왕궁을 향하여 절하지 않았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왕을 만나게 되면 자기들에게 왕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권력이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아부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말구유를 향하여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어로 말하면 말구유를 맹거라고 하죠. M-A-N-G-E-R. 그럼 무엇을 상징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통을 향하여 절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요. 현대인들 중에. 그래서 주일날 장사하고 주일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믿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희생을 감수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믿음이 자라나고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인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남편은 개인 택시를 한다고 믿음 생활을 잘 안 해요. 제가 신방을 가서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김 선생님, 쟤하고 약속을 하나 합시다. 한 3달 동안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는 날을 주일이 걸리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 이틀 정도 한 달에 손해를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가지고 3달을 낸 평균 금액하고 3달에 벌어들인 거를 순수입을 딱 평균으로 내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당신이 주일을 안 지키고 이틀을 일을 더 해가지고
벌었던 3개월하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만약 손해보는 금액이 있다면 내가 그 금액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할 테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 그리고 이분이 진짜로 테스트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요. 주의를 지키고 이틀을 손해봤는데 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제가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신기하대요. 왜? 월요일 날만 되면 저 울산 비행장에 바람이 불고 이래가지고 비가 오면 활주로가 짧으니까 거기서 비행기가 못 타니까 부산 김해공항으로 가자고 택시를 대절해가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해까지 시외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날 하루 일당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 당구를 딱 잡았대요. 아예 자기들이 물건대로 동대문에 가게 될 때 서울 가려면 큰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아예 월요일마다 딱 정해가지고 자기를 부산에 공항으로 태워달라, 김해공항으로 태워달라고 그 완전히 저쪽에서 경주, 포항 이런 데서요 와가지고 자기를 태워주면 자기가 웃돈까지 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단골이 딱 생겼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주의를 거룩하게 챙기고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면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았다고요. 천주교는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 절합니다. 그리스 정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요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리라.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천하만국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경배하며 모든 걸 주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하려고 그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자들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거꾸로 겁도 없이 겁대가리 없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마귀 자기를 보고 경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탄의 전략과 이단의 특징은요, 경배의 대상을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이단이고 사교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궁을 향하여 절하지도 않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말구유를 향하여 절하지도 않았고 경배의 대상도 바꾸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오직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다. 그것이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하여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선지자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략은 죽은 자에게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넣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의 목자들은 천사들의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꼭 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